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서양에서는 뭐라고 인사하죠? 예, good morning 그러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꿀 모닝 이렇게 인사를 해요. 뭐냐, 그냥 단순히 좋은 아침을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이 있는 아침이다. 그래서 꿀 같은 아침이죠. 그래서 꿀 모닝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꿀모닝, 꿀모닝. 예, 꿀모닝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냐,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보약 같은 잠을 잠깐 내려놓고 그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약, 구약, 이 보약을 먹기 위해서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배와 전도에 관해서 구원받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이 purpose-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전폭시켜서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도록 존재하고요. 이 악기는 피아노는 또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편안한 의자는 또 1시간 동안 여러분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름 모를 풀벌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서 바깥에서 들에서 산에서 지저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어제 잠깐 짧게 언급했으나 요한복음 4장에서 복음서에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시고 이제 오늘 이 조직 신학자들의 책이라 불리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함축적인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성경을 거의 끝 무렵에 단도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복음서에서 알려주셨던 구원받은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구원의 목적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게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 정도 되는데 6만 개 교회가 각각 다르게 각각 다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에서 하듯이 아주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이 많거나 삶을 선하게 살았거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취, 업적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력서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헤어진 옷과 같고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노숙자의 옷처럼 냄새 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 Justification,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덮어서 의롭다 해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진실되고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의 대수술에 임하는 환자처럼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전통을 보면 심지어 특성화로 나와서 인사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 사람에게 인사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특성화로 나와가지고 차려 경배 뭐 이런 것도 개혁주의 전통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만나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만 만나고자 하고 사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분들은 자꾸 사람을 봐요. 아유,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거울을 안 보고 오셨나 봐. 넥타이가 오른쪽으로 10도 삐뚤어졌네.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찬양대가 오늘 연습을 좀 덜 했나 보다. 삑사리가 자꾸 나네. 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시간 감각이 전혀 없으시네. 도대체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시계 보고
이렇게 쉬고, 어떤 사람은 핸드백 들었다가 놨다가 저 보라고 빨리 맞춰라.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갑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안 보고 사람 자꾸 보면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또 예배 시간에 자꾸 오늘 집사람 왔나 안 왔나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오늘 화장을 예쁘게 했나, 화장이 떡칠이 됐나 보게 되고, 자꾸 하나님 아니고 사람을 보고,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열받고 분노하고, 사람 원망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온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힘이 나빠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사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열받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C.S. 루이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나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뺏어올 수 없으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교회 가서 자꾸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비본질적인 일만 하다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기뻐야 할 예배가 아니라 누가 기뻐야 할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설교를 해요. 전 세계 신학자들이 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한 편에 뽑힌 이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이 엄청 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인데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Angry bird 아닙니다. Angry mom도 아닙니다.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런 설교인데, 지역 설교입니다. 심판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막 무섭게 하니까,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제발 그 설교 좀 그만하라고, 미치겠다고 막 항의하기도 하고, 또 서부의 종잡이 황야의 무법자 시절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목격돼가지고 총 꺼내가지고 하늘로 총 쏘면서 제발 목사님 그 설교 그만하라고, 괴로워 죽겠다고 허공으로 총을 쏘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기록을 보면 이 조나선 에드워즈 목사님이 조용해! 총 집어넣어! 울지마! 그러면서 계속 그 설교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서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불쾌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재밌고 아주 가려운 것을 쏙쏙 긁어주고 아주 행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흠향한다 그러고, 그것을 성경은 신령한 제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예배.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주일날 어떻게 교회 오냐 하면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잖아요. 정말 정신없이 피곤하게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이 온 줄도 모르고 주일 아침 늦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또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그러고서 막 기절하면서 막 허둥지둥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국을 사모하도록 땅에서 교회를 주시고 또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가정을 주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작은 천국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구나, 그걸 잊지 않도록 집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남편에게 바가지 끌고 혹은 과도하게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큰소리 쳐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가정을 지옥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기어이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손보시니, 여러분이 남편 바가지 끌어가지고 인간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과도하게 바가지 끌고 남편은 거기에 좀 쏘가지고 한번 들어주고 이러면 될 건데 막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분노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드신 가정이 지옥으로. 왜 가정을 만드셨냐? 천국을 맛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열받고 분노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도록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조차도 열받고 화내고 이런 사람은 아주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절대로 교회 와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천국을 지옥 만들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가장 아름다운 표정, 가장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파괴자로 서면 안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드린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드린다 하는 단어.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우리 윗세대들부터 사용을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본다는 겁니다. 예배 보자, 예배 볼까, 예배 봤냐, 예배 볼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아주 명확했어요. 영어로 하면 watching, 지켜보는 게 아니라 offering, 드리는, 드려요. 예배는 TV 프로그램처럼, 축구처럼, 야구처럼, 뮤지컬처럼, 음악회처럼, 연극처럼 우리가 발장 끼고 다리 꼬고 껌 씹고 오징어 뒷다리 뜯으면서 이렇게 관람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겨야 될 보는 watching의 개념이 아니고, 예배는 새파랗게 살아있는 나를 날마다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번제로 나를 하나님께 바쳐
올려 드리는 offering,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발장 끼고 보죠.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보죠. 그래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새파랗게 나 자신을 살려놓고 예배 시간에 발장 끼고 예배를 관람하고 구경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응답받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천국의 구경꾼이죠. 관람객이죠. 발장 끼고 보는 거죠. 예배는 새파랗게 살아있던 나를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연습을 예배 가운데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항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기. 그래서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죽일 줄 압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제 아내가 제 생일날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직도 제가 결혼하고 28년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더니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정말 불안하더니 당신이 결혼하고 한 10년 살아보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안정되고 평안해져서 시집 올 때 럭비공한테 시집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인간돼줘서 고마워요. 나를 죽이는 연습을 안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고통받고 그러면 내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가족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살아있는 나를 날마다 예배 시간에 내려놓고 나를 죽여서 각을 뜨고 매를 쳐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연습을 안 하면 인격의 성숙도 신앙의 성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도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대박 터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을 여러분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 예배 볼래, 예배 볼까, 예배 보자 이렇게 본다는 말을 쓰는데 예배는 와칭, 지켜보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직도 예배를 전혀 몰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배 보자, 예배 볼래? 예배 볼까? 이러면 그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저주받은 입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니까 이 훈련받지 못한 입 그러면서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보자 이런 소리 하는 분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예배는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내 온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본다라고 쓰지 않고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만나자. 예배 드릴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 되는 데는, 예배 잘 드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데는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권력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면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집 사고 땅 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성취와 업적을 가져도 예배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출애굽기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애굽으로 나오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3장 18절, 7장 16절, 8장 21절.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는 한마디 하게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내 백성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해야 될 백성이 아니니까 나일강을 관장하는 눔신에게나 혹은 태양신, 코브라신 혹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왕 너를 예배해야 할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드릴 백성이니라. 그래서 내 백성을 구류하지 말고 내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지 말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굽에서 우상 숭배해야 되는 백성이 아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in the desert. 좋은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백성이다. 이게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조상 대대로 귀신 섬기고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하고 절간에 이름 올려놨던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다. 그럼 어디에 목숨 걸면 될까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고. 공부 잘해라, 영어 몇 점 받았노,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나? 엄마 아빠의 한을 풀기 위하여 너는 적어도 수도권의 명문대학을 가야지. 이런 게 교육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교육하는 게 교육이. 그 안에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박사학위 받게 만들고 해도 신앙 교육 제대로 못하면 자녀 교육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녀가 이름도 없는 듣보잡 대학을 진학하고 여러분 자녀의 성적이 좀 시들시들해도 얘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자라고 얘가 예배를 잘 드리고 얘가 믿음이 쑥쑥 자라고 공부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고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신앙교육 제대로 하신 겁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영적 가출과 일탈을 감행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극입니다. 근데 내가 뭐 좀 유명한 대학 나오지 않아도 내가 뭐 그렇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보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압니다.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배를 희생이라고 부르는데요. 희생. 그래서 희생 제물, 뭐 희생을 들지니라 희생하고 구약 성경은 예배를 희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했냐? 이 희생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희생이 예배의 정신이기 때문에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새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극빈층은 곡식 몇 알이라도 그걸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가진 것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사람들 교회 안 오면 항상 변명해요. 바빠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간다고 예배 빠져버리고 가족 여행 간다고 예배 빠져버리고 뭐 골프 친다고 예배 빠져버리고 뭐 좀 피곤해가지고 늦잠 잤다고 예배 빠져버리고 예배를 희생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만남과 모임과 또 참 안 만나면 아쉬운 그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있지만 그러나 그 귀한 것들, 그 아쉬운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예배인데 예배를 단칼에 희생시켜버리고 예배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정신, 예배의 핵심 가치가 희생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서두에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그 보약 같은 잠을 내려놓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잠 안 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거는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배 시간에 이게 이 잠 안 자고 새벽에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을 희생해야 나오잖아요. 시간을 희생해야 나오잖아요. 오늘 일과 가운데 좀 피곤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감수해야 나올 수 있어요. 희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이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남은 인생 예배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교육해야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자녀 교육 실패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의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만큼은 선전이라고 하는 옛날의 개역 한글판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고 전도자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물가의 여인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음란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으로 몇 번이나 깨어지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음란하다, 장기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쾌락을 찾고 돈을 찾고 좀 잘나가는 명예, 권력, 인기가 있는 남편을 찾아서 막 돌아다녔으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부자를 찾는 게 아니고 권력자, 인기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잘생기고 식스팩을 갖춘 아주 멋진 남자를 찾고 그런 예쁜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충격받아.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그러면 나만 예배드려야 될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들을 살려내어 전도하죠. 여자는 바로 구원의 목적 두 가지를 바로 깨달아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많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전도. 이 두 가지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구나 정확히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음료수 하나만 맛있는 거 마셔도 이거 너무 맛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서 막 20캔 사와가지고 이거 새로 나온 음료수인데 너무 맛있다고 막 알려줘. 그런데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전도 한 명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책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면서 책을 몇십 권을 엄청난 돈을 주고는 사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같은 그 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일이 사인해가지고 집사님 신앙 성장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책 나눠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분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 선전 잘해주죠.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 TV가 얼마나 볼만한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전해요. 그게 안 되면 나를 과대 포장하기도 하고 내 자식을 통해서 선전하면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이것저것 땅에 있는 걸 선전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집니다. 상반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 특권,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그 신분과 특권에 따르는 사명 그리고 책임을 설명하죠. 자, 퀴즈 나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이 진짜 강조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상반절일까요? 하반절일까요? 그렇죠. 하반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반절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네, 헬라어 접속사 하나인데 한글로는 그냥 이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허퍼스 그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 한글로 그냥 이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 허퍼스 혹은 뭐 히나 이런 헬라어 접속사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내가 강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너희가 된 이유는 그러면서 한글로는 이는 이렇게 되었지만 헬라어 접속사 purpose 이 purpose가 딱 나오면 헬라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요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주 pay attention 주목해서 듣게 돼 있어요. Listen very carefully 잘 듣게 돼 있어요. 왜냐? purpose가 딱 나오면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그 다음에 말하겠다 하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 원문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런데 신분에 도취되지 마. 너 너무 신분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잘났어 왕자야 공주야 나는 대단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왜 그렇게 만들어주실까 아니? 너를 흑암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덕을 선전 잘하라고 구해 주신 거야.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원래 헬라 문법 구조예요. 하반절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상반절만 강조하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참 좀 유치하지만 40년 전, 40년도 훨씬 더 지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 노래 있어요. 뭐냐면 왕왕왕왕 너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너는 왕자다 네가 비록 어릴지라도 너는 왕 너는 왕자다 이런 2절은 뭐냐면 공공공공 너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너는 공주다 네가 비록 어릴지라도 너는 너는 공주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좀 유치 잘하죠. 근데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참 멋지다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3절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왕자로 공주로 부름받았냐 하면 우리가 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 잘하는 왕자 공주다 이래야 성경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라고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상반절만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송의 대모로 여겨지는 송정미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송정미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이 송정미가 말이죠.
제가 뭐 송정미 이래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송정미보다 제가 오빠. 송정미는 86학번, 저는 85학번. 제가 오빠. 송정미가 말이에요. 1986년 연세대 성악과 1학년 학생일 때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전국 복음송 대회 나와가지고 대상을 차지해버려요.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그 대상 차지한 곡이 뭐냐 하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곡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그 곡 아시는 분 아시죠? 그거 2절이 뭔 줄 아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건 문제는 이렇게 불후의 명곡 대상을 차지한 이 곡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상반절만 불러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멋지게 노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말하기 위한 구조인데 정작 성경이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싶은 하반절은 아예 없고 너는 잘났어,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끝! 그래 버렸다. 제가 결혼하고 28년 전에 시카고로 유학 갔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송 가수들이 미국의 3대 도시 뉴욕과 LA와 시카고를 투어를 하면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많이 이끌고 그 시카고에서 했던 그 찬양 집회 갔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요즘은 CD 팔지만 옛날엔 테이프 팔았거든요. 테이프 이제 막 사인해주면서 팔고 있는데 그 가수별로 딱 있는데 제가 송정미 줄에 섰어요. 그리고 제 차례 오면 양보하고 해서 이제 다 끝까지 다 기다리고는 제가 찾았습니다.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송정미 씨. 저는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축복송 부르셨죠? 아 예.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강조하는 구조인데 왜 상반절만 부르셨어요? 빨리 3절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3절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뭐 성경 가사 나와 있고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이는 너희를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면서 가사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물어보는 거지. 성도들에게 가끔 전화하면 이 전화에 아직도 핸드폰 그 흘러나오는 음악 컬러리 뭐 하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유치차분하게 말이지. 그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새벽에 잠 안 자고 부흥의 은혜 받으러 나올 정도의 신앙이 있는 여러분은 이 정도 유치찬란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 결핍증 환자같이 사랑을 받기만 하기 위하여 태어난 인간 그러면서 맨날 사랑을 받기만 하라고 부를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조수아라고 하는 가수가 그 곡의 부족한 98%를 완벽하게 메꿔가지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전혀 다른 곡을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사랑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센틀맨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1분 남았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핵심은 등형입니다. 예배는 수천 번 드렸는데 5천 번 지금까지 열심히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안 빠지고 몇십 년 드리면 예배 한 5천 번 드려요. 근데 예배는 5천 번 드렸는데 전도는 몇 번 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와 전도의 1대1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도록 부르셨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돌아서서 전도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면 돌아서서 은혜 받고 재움 받고 또 돌아서서 전도하도록 예배와 전도의 균형 1대1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살도록 부름받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5천 번 드렸는데 전도 몇 번 했냐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렸는지도 의문인데, 예배는 수천 번 드렸는데 부끄럽게도 전도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부팅을 다시 해서 저를 다시 오늘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은 예배 한 번 드리면 돌아서서 복음 전하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돌아서서 전도하도록 예배와 전도의 이 심각한 5,000대빵, 10,000대빵의 불균형을 깨고 남아있는 인생은 예배 한 번 드리면 전도 한 번 하도록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